로마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감옥에서 나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 부탁하는 편지를 사실은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서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구조를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얘기하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도덕법, 때로는 제사법, 때로는 정결법, 성결법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조문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하면서 쭉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쭉 나가는 것은 역사서라 그래요. 그 율법대로 그 역사 중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어떤 역사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역사를 쫙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는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으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간음하고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얘기를 볼 때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죄져도 회개하면 돼,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거겠어요? 절대로 죄져서는 안 되겠구나, 음행에는 큰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잠언, 시편, 뭐 전도서 쭉 나오는 것은 문학서적, 그렇죠? 시편에는 또는 금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시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죠? 거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 그 예언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향해서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했는가 하는,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들이 끌어져 갔는가 하는, 이게 다 구약의 39권이, 신약에는 그렇죠? 복음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십자가에 지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들어있고, 역사서 딱 하나,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쭉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사도들의 편지는 뭐예요? 공동체에 보내고 개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 용서를 하고 구원받은 이 종을 향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어떻게 형제로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삶의 지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개인에게 보내주는 편지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지, 그 편지 글이
아주 짧은 한 장짜리잖아요. 이 글이 어떻게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까? 그리고 이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승리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조를 알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글을 정확하게 써가면서 하나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게 지금 빌레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감사와 칭찬과 또한 격려와 그런 축복된 말로 가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부탁이 있다. 오네시모, 그 사람은 옛날에 너한테 무익하였고 해가 됐던 사람인데 내가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너나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을 나를 돕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로마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 보내서 부탁한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정말로 존중하면서 내가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람의 허물과 잘못한 것들이면 다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계산해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정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고 내가 교회의 전체적인 지도자고 내가 내게도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는 존중과 배려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놀라운 축복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빌레몬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지금 초대교회의 골로새 교회로 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헌신도 대단했어요. 그만큼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4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 지금 이 빌레몬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성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어. 얼마나 멋진 지도자예요. 그렇죠?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지금 빌레몬에 대한 평가죠. 여러분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6절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와 아름다운 이 헌신이 더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양육하고 돌보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인정과 친청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야,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그 장로님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어떤 얘기를 쓸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고 바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객관적인 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물론 여러분들이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허물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넌 이런 죄를 졌지, 이런 잘못이 있지, 이런 허물이 있지,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고 잘한 부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주의 종들의 심정을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적으로 깔려있는 게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칭찬받는 일은 별로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아이가 잘해서 잘.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항상 1등 하던 애인데 뭔지 잘못해서 그번엔 전교에서 2등 한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막 정신을 어떻게 차려도 뜨가지고 전교에서 2등 했다니까. 근데 얻어맞는 거야. 왜? 1등 놓쳤다고. 이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밑바탕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사회생활에도 나도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등 하려면 올라오는 삶을 밟아야죠. 눌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와 함께 잘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상대방을 칭찬하면 죽는 줄 알아.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까는 거지. 그 집은 내렸어 저걸 좀 망신을 주고 팍 까발겨놔야지.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함께 잘하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에 통념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 경쟁하는 마음이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수석장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수석장로. 뭐 돌 수집하는 수석이 아니라 장로 중에서 1등이다, 최고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첫째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장로 첫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목회하다가 보면 저 이런 일도 당해요. 목사님. 목사님 내 말 잘 들어야죠. 목회 편안하게 하시려면 내 말 들어야죠. 이야, 끔찍하지. 목사님이 예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장로 말 잘 들으라는 게 어디 나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지. 그렇죠? 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다 각각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직고하며 1대1로 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그분이 빌레몬이 잘못한 게 왜 없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축복이죠.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막 요즘 막 아파가지고 막 한 군데가 막 힘들어. 그러면 평생 안 아프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왜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언제 고쳐주실 것이냐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드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데려갈까?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힘들면 데려갈까?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 속에 누리며 살다가 그렇죠? 천국 지점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아주 이 빌레몬에게 간절한 부탁이 한 가지 있어 쓰는 겁니다. 편지 쓰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렇죠?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다 신앙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런 뭐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까.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구나.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의 지도자를 향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그마한 일 하나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야,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그 남의 삶에 정말로 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거야. 근데 그 시대에는 이 노예들이 탈출해나가거나 이러면 잡히면 그냥 사형이야. 사형도 아니야.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데 어쨌든 뭔 일 때문인지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다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로새 지역이고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도둑놈이었어. 근데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옥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헌신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가 되었다.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한 번에 빡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려면 한 번에 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육체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해서 내가 결심을 딱 하면 그 다음날 막 85kg가 쫙 빠져서 60kg로 빡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과정이 마음의 결심을 해도 그렇게 가려면은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정은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건 순간적이야. 순간적. 예수 믿고 거듭나 사람의 아들이 되었어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배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행복해하고 돌잔치하는 건 잠깐이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미운 4살, 7살, 10살 성장해가면서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애써야 되고 투자해야 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오래된 시간의 연속이에요. 아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거예요. 끝까지 변화하는,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변화된 게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귀한 거예요. 왜?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와 있는 상황.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완성됐나요? 권사님들이 다 신앙이 완성됐어요? 어떤 때 보면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장로가 왜 저래?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 믿거나 구원받거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돼.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제 쭉 설명합니다. 자, 그렇죠?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 사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하기로 하는, 종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내게 하듯 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1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물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다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친히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하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허물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실하게 있어야 돼. 확실하게.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피를 드리고 생명을 해서 염소 하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안수해. 이렇게 안수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지고 이 광야로 쫓는 거야. 광야로 내보내서 풀어라. 그러면 이 죄를 짓고 광야로 막 가는 거야. 그 염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늑대나 야생 짐승에게 잡아 먹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죄를 지고 떠나가는 이 염소, 아사셀 염소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염소한테 안수했다고 우리 죄가 다 글로 가나? 그 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게 죽는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그래. 특히 여러분 불교하고 얘기하면 다 선을 쌓은 사람은 선으로 가는 거고 악을 쌓은 사람, 악덕을 쌓은 사람은 악으로 가는 거지. 무슨 대속의 은혜가 있고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을 쌓아야 돼. 정성을 들여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로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정성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인데 어디 얼마나 정성을 들이나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이야기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다 계산해라. 내게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여러분 짜장면이 어디 짜장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언제 먹을 짜장이? 남이 사주는 거 공짜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 그 공짜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가 맛있다고 공짜만 따라다니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공짜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서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능력이잖아, 그것도. 그렇죠? 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대접할 수 있는 것도 능력.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우리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배려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이 핵심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19절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진짜 자기가 친절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뭐라고 그래?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생각하면 받을 생각도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거예요. 서로 빚도 지고 서로 섬기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그런 것까지 다 너 옛날에 나한테 뭐 했지 뭐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도리어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